사용하소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악 중에서 건져내어 의롭다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주여 이 시간 사랑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주여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아멘. 한 영화 감독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이가 든 아버지로부터 사진첩을 받게 되었어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신 이 사진첩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 사진첩은 아버지가 자신이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30년 동안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매년 아버지와 같은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이나 찍은 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들춰보면서 이 아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진 속에 있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환하게 웃고 있었던 그 남자는 젊고 패기가 넘치던 남자에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오는 아저씨로,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주름이 깊게 펴있는 노년의 할아버지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해맑게 깨고 있던 이야기는 점점 작아서 아버지의 손에 내려와서 아버지 곁에 섰는데 어느새 아버지의 키를 훌쩍 넘은 이 건장한 청년이 되어있고 그 다음 장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다른 아기가 두 사람의 품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내가 자란 만큼 나이가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점점 자라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에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에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안 것이에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기뻤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닮은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기대하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닮아간 것처럼 내 아들이 나를 닮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또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것이 자랑스러웠던 것처럼 내 아들이 나를 닮은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부모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이고 또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 아들은 아버지인 나를 그렇게 닮은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추고 싶어하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대하실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대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부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스스로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가를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스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선하고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고 신실한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 생각하니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데, 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 하나님을 내가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그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대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부담스럽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그것이 전부일 것 같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요. 저는 하지만이나 또는 그러나 같은 엽적 접속사를 좋아합니다. 작가들은 이러한 접속사를 싫어한다고 해요. 그들은 이 글을 쓸 때에 되도록이면 이런 접속사를 빼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결정을 지으려고 할 때에, 이러한 종속관계의 결정을 지으려고 할 때 이런 접속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러한 접속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전이 있고 철저하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에는 여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접속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빈틈이 없고 이미 확정되어진 것이고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쓰는 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써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접속사가 맞나요? 한번 잘 아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접속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저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것을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것을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담 갖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 오늘 먼저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을 닮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만물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보좌는 왕만이 앉는 자리이지요. 그러니 보좌에 앉으신 이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새롭게 하신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 만물 가운데 우선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면 결국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새롭게 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미 닮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을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가운데 옆에 계시는 가족들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나와 부모님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자녀 어떻습니까? 모두 닮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앞모습뿐만 아니라 뒤를 걸어가는 뒤 모양만 봐도 저 아이가 누구 아들인가 누구 딸인가 알 것 같다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말하는 것도, 배우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는데도 걷는 모습까지 닮는 것이 자녀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고 선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은 여러분 먼 미래에 있을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 곧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하여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일이 없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례로 노아의 때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은 죄악으로 시작해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죄악이 세상을 지배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보고 계셨고 본 그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멸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인간의 죄가 이 땅에 가득하여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후에 물로 세상을 멸하신 이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의 출생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6대 손이 에녹입니다. 우리가 아는 에녹의 특징이 있지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특징이 있었고 또 더불어서 동행한 이후에 그가 죽었을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두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로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일까지 이 에녹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결정적인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이 왜 에녹에 있어서 에녹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될 수 있었느냐?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은 후에 그것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죽은 후에 그것이라고 하는 이 그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자신의 아들을 놓고 이 아들을 보면서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 에녹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을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고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안 에녹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며 3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는 969년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최장수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이름처럼 그가 죽는 해에 실제로 홍수가 나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 이후에 인류의 죄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죄악이 쌓여 만연해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에녹에게 알게 하셨고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세상에 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구나,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것이 곧 홍수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곧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멸하신다 또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또 다른 내용은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는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이 세상을 멸하시는 분이시니 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무드셀라가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최장수 969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를 멸망하겠다, 죄가 관영하였고 이 세상의 죄악이 세상을 지배했으니 내가 오늘, 이 무드셀라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다 멸하겠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은 것입니다. 969년이라고 하는 그 숱한 시간을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무자비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국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방주와 같이 세상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불러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재림의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속죄함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새롭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악이 관영하여서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새롭게 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셨으며 지금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아 죄와 분리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선하고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바라기는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서는 사랑하는 저와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은 것을 기대하시는 그 닮을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신 그 하나님이 생명새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수 샘물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며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생명수가 되어 구원하며 영생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의 시간이 제6시, 그러니까 12시 정오입니다. 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여인이었어요.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도리어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당신에게 그 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데서 온 영적 목마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목마름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목마름, 한마디로 이 여인은 예배하지 못함에서 온 방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목말라 있었던 이 여인이 찾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남편 5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한 남자와 사는 것이 이 여인의 인간적인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고 또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를 만나보면 내가 지금 목말라 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어 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의 영혼이 날마다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쇠사슬을 어느 순간인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 죄의 쇠사슬은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어요. 예비하지 못해요. 그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다시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배할 수 없어요. 영혼이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마치 이 죄는 악순환이 되어서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음탕한 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여인의 아픔을 여러분 이 시간 느낄 수 있어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데서는 그 목마름에 지쳐가는 이 여인의 갈급함을 저와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언제든지 마음이 있어 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지 못함에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도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의 영적 목마름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론 저와 여러분들 나태했고 게을렀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와 같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영적 목마름에 갈급해 있어 지쳐 있을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았던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긴 했지만 분명히 영적 목마름에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분명히 복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이 여인, 여러분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는 담대하게 외쳤고 이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적 목마름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오늘 본문 어떻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값없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수 생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 또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우리가 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수 샘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바로 그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 있을 때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바쳐서 생명수 샘물이 되셔서 더 이상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지 않고 지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며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은 죄노인의 목말라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움과 감격이 연속되어지면 우리가 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기절할 만큼 이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감격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값을 치르고가 아니라 이 생명수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또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값없이 행하여 주셨고, 나아가서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으며, 나아가서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거듭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려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고 살아가요. 가장 값지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들, 사라져버릴 것들, 이러한 것들을 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을 것이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미 닮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리란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맞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는 자라면 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7절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으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물과 함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시고, 그런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둘째 사망에 빠진 그런 극악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닮기를 기대하며 베풀어 주셨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어 구원하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는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절망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봐야 소용이 없는 때라 이 말이에요. 이미 때는 늦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둘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극악한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흉악한 죄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 속에 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을 닮기를 기대하며 베풀어 주셨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어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안 되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 둘째 사망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대하여 담대히 서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또한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수 샘물을 주시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셨고 생명수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확실히 믿고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모여서 정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오늘까지가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또 시행이 되면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어떻게 될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주중에 연락을 온라인 예배가 될지 아니면 오셔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 모임은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실 때 또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또 출입자 명단에 꼭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염 예방 수칙에 우리 교회가 적극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와 마찬가지로 헌금은 현장 정규 예배가 드려지면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현장 정규 예배가 늦어지게 되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변경 사항이 또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함께 공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 긴급 기도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루에 한번 3분씩 우리가 나라의 안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땅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인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서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해 복음과 사랑 그리고 꿈이 흘러넘치는 심곡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